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우선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삶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해도 많고요. 또 그리고 이 말씀은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구조가 우리가 딱 읽으면 그냥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17절에 보면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딱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딱 대칭이 보이지 않습니까? 폐한다 그리고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바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칭하면서 이제 우리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폐하러 하는 것보다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먼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폐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폐하러 오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생각합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폐하러 온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케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불완전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걸 되게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오히려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근거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율법은 이제 구원을 이루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야. 완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구원이 없는 율법에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의 불완전한 것이 완전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불완전한 걸 주신 겁니까?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불완전한 것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부족한 것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걸 주고 너 그거를 잘 지키면 축복받을 거야.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루지 못할 것을 가지고 이루게 하라고 지키라고 막 요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입니까?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루지 못할 것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한테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완전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fulfill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현하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폐하지 않는다는 뭐냐면요. 내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 내가 율법을 버리지 않아.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존중해.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할 거야.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즉, 율법은 이미 완전해. 그리고 그 완전함을 내가 이루어 나갈 거야. 이행할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필요 없고 저 율법은 우리를 다 죄로 가두는 것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중요해. 너 누굴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산상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풍요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산상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율법의 부족함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만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이 어떤 게 옳아 또는 어떤 게 발라 또는 아니면 이게 정의로워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어야 돼요. 딱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내 의로움을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의로움을 판단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나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 앞에 선지자랑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의 규정. 그렇죠?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제자들이 길 가는 거 이삭 따먹는 것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손 씻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손 안 씻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율법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막 신봉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쵸? 또 그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걸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 나도 중요하게 여겨.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 나도 중요하게 여겨.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폐기하려고 하지 않아.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율법, 이것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거야. 너희가 얘기하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 너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이룰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걸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가 믿는 그 성경 이스라엘 역사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갖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막 그렇게 그걸 가르치려고 따르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무식한 얘기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 들죠.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거는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누군지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정했냐면 율법을 가진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한 것,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한 건 뭐예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이걸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된 거는요, 바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 안 하죠. 유대인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간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시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도 봤겠지만 마카비 혁명 이런 것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바로 막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돌아온 다음에 율법이 있다가 다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어떤 시대적 변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조류가 뭐냐면 헬라니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유대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오랜 동안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되게 중요시 여깁니까? 자기네 정체성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율법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들 정체성을 구현해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왔는데 근데 정치적 상황으로 그 유대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헬라니즘 문화의 변화를 그 영향을 받아서 글로 바뀌어야 돼.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무리가 바로 그 헬라니즘 문화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그 중에 하나가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두개인들.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에세네파. 즉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해서 살던 우주들이 일어나는 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래서 자기네들이 순수하고 자기네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순수성을 강조한 게 에세네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걸 듣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나쁜 놈으로 보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정체성하고 연결시키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해. 안식일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살고 있는데 안식일에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싸움에서 지면요? 자기네들의 의로움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율법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율법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나만의 의로움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도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윤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가치관이 다변화된 사회죠. 그래서 나만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는 만족하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이 다 일률적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내려와서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과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잘 부합하면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종교적 가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종교적 가치를 잘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자기들만의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좁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어떤 부류가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부류겠습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 또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또는 자기가 잘 살아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사람 또는 성경적 언어를 표현하면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비해서 반대의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중요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정들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아니면 주일 성수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깨버리면 어때요? 되게 힘들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그냥 주일은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세상적 기준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절충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세상적 윤리 도덕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물론 이걸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뭐 실용성 중요해.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 물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갖고 있어도요. 또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 근데 세상 것도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 걸 가지고 나를 의롭게 생각하며 또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딱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걸 이루어야 돼라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세상적인 도덕, 윤리,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그거를 판단하는 예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의롭게 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놓고도요, 그냥 어쩌다가 아니면 내 노력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풍요함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 삶에서 가득 차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뭐부터 바뀌게 됩니까? 내 삶의 기준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풍요함과 그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태도는 어떤 거였냐면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변해가야 된다. 그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1.1도 틀리지 않게 내가 이루어볼 거야. 내가 그것을 향해 갈 거야 라고 하는 실천하는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해, 계명이 중요해. 근데 계명에 보면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옳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때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옳아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두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미세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근데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런 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 정도까지. 아, 이거 어려워? 요 정도로 우리 타협하자. 우리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둘 다 되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에 작은 거를 바꾼 사람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뒤에 완전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갖냐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되게 엄격하게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말씀이 왔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아, 그걸 기억하고 지키려고 해요. 아, 내가 상황이 안 돼요? 그럼 조금 바꿔서 내가 타협해서 살아요. 문제가 될까요? 아, 그러면 조금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그렇다고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말씀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조금씩 바꿔봤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율법을 내가 조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런 생각.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 이기점플이 뭐냐면요. 바로 산상수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보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요 뒤에 나오면요. 살인하지 마라, 뭐 가늠하지 마라 이런 얘기 쫙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래. 아,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실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을 사랑은 못하겠는데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미워하지 않는데. 그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분노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단절시키면 돼. 그래서 전 단절시켜버리는 삶을 살거든요. 그럼 사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뭘로 바꾼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마.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네. 붓하고 나빼다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잘 모르겠죠. 그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건 다르고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워하지 않아. 이걸로 치환시켜서 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것을 바꿔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잘하는 거다라고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되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 우리한테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의 마음엔 사실 그게 더 커요. 제가 미워하지 않아도 돼, 미워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도 미워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고? 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협한 게 그거예요. 미워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실까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엄격하게 아주 작은 것도 네가 변경해서 율법을 고치지 마. 율법은 그대로 너가 인정해야 돼.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조금씩 변경해서 우리 삶에다 적용하려고 한다면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지만 그것의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작은 변화,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 알다시피 가보세요. 저 끝에 가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많은 격차가 있는 거죠. 시작점에서는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요, 예? 끝에 가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일어나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율법을 내 마음대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요, 결국에는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화내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화내지 마.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는 것,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진짜가 있고 하나는 짝퉁이 있겠죠. 그쵸? 짝퉁까지는 아니어도 뭐가 있겠습니까? 변형된 것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과 형제를 미워하지 마, 형제에게 분내지 마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원형일까요? 오리지널은 어느 걸까요? 당연히 형제를 분내지 마, 형제에게 화내지 마.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율법의 기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게 화 안 낼 수 있어요? 화나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화나는 건 감정적인 거고요. 내가 그냥 뭔가를 들으면 그냥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됩니까? 그럼 우리는 화내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수만 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천벌받아야 되면요. 천벌이 아니라 뭐, 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돼요. 미워하면 때릴 수 있겠지? 미워하면 감정적으로 심하게 때리다 보면 죽일 수도 있겠지? 야,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을 내는 거 이해해야 되잖아? 근데 그 선이 있지. 죽이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이지 않는다는 걸로 사역하게 된다. 그러면 이 두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기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형제에게 분내지 않는 것, 이 기준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그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기준이 아니라 요 변형된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리 먼저 딱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왜? 죄인은 아니니까요. 말씀대로 화내면 이게 죄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화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또 죄졌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함이 있죠. 그렇죠? 근데 기준이 살인하지 마라 기준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화내도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왜? 죄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편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모습은요. 분내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 그 사이에 있어요. 맨날 분내요? 근데 살인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편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저놈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놈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근데도 내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을 죽이려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변형시키냐면요. 뭐 때문에 되냐면 내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간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간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지나가다가 옆에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생각만 해도 너는 간음한 거야. 너 네 눈을 빼버리는 게 나아.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때요? 우리는 편안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내 눈은 수천 번 아마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버리면요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의로운 마음이 들어요. 내 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도 없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분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화목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해.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성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토끼가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뱀 굴에다가 손 놓고 장난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모든 형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간에, 그리고 내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해요? 화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인하지 않은 걸로 내가 의로움을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목까지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 전에 이미 내 의로움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네가 스스로 네 마음대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순간 너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판단해서 네가 의로움으로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규정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너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유하고 있는 거? 그거는 너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넌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의로움부터, 그 의부터 넌 다시 생각해야 돼. 너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바라봐야 되고 너의 죄성을 바라봐야 되고 너 죄인됨을 기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요 내가 편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예수님 진짜 가혹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갖다 내는데. 그쵸?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의로움이 있어야 편한데. 내가 의로움이 있어야 편한데. 나를 의롭다고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시네. 그쵸?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십자가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그 부족함을 너에게 채울 거야. 내 보혈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의로움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의를 의지해서 살아요. 내가 잘했어. 내가 부끄럽지 않아. 내가 그래서 이건 잘한 거야.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 능력 있어. 나 의로워. 이거를 나타내면서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 의롭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대. 나 의롭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대. 나 부족해? 나 죄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대. 나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게 하신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만족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사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의로워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지고요, 내가 잘하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만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삶에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지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내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그 통요함이,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순에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2025년도에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